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으니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해 모든 이방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역시 그들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신학자 깔뱅은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로마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로마서에 비추어서 이해되어야 한다. 모든 성경의 가장 기준이 되는 복음, 그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이기 때문에 그 로마서를 기준으로 모든 성경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로마서는요, 성경의 진리인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의 내용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서는 왜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구원의 증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로마서는 왜 쓰여졌는지에 대한 내용을 잠깐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에 나오는 크리스천 박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 촉발된 이 크리스천의 박해들은 또 그 이전부터 있었던 박해들은 여러 흩어진 유대인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땅에서 삶을 포기하고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버린 유대인들은 그들이 발닿는 모든 곳으로 향하게 되고요. 그 중에 한 곳이 어디냐? 바로 로마였습니다. 세계의 중심, 바로 그곳에 믿는 자들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곳에서는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로마 땅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곳에서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새롭게 이방인들까지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이 글라우디오가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 땅에서 떠나라라는 명령이었죠.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게 되고 5년의 시간이 지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로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대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모두 빠지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남다 보니까 이제 모든 방향이 그들의 문화대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한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또 그들이 그동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을 때 부딪혔던 문제들을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세워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게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당황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어요. 교회에 대한 문화가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의 차이는 결국 분열을 불러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자유로웠던 로마인들의 방식은 맞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도 그렇고요. 할례를 받는 문제도 그렇고요. 제사 음식을 먹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부딪히게 되고 서로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정확히 말하면 이해하고 싶지 않은 이 서로의 갈등, 이로 인해 교회가 분열이 되는 상황 속에서
그 이야기를 들은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쓰기로 결정하고 바로 로마서라는 편지를 쓰게 됐다라는 겁니다. 로마 교회는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다른 기타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서신서를 쓰게 된 계기와는 조금 다르게 어떻게 보면 세계의 중심이라고 불릴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가장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로마 교회의 어려움에 대해서 바울은 글을 쓰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 계기는 분열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분열의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즘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의 가장 첫 번째 되는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게바파, 너는 아볼로파, 너는 바울파, 나는 예수파. 이렇게 서로 무리를 짓고 분열시키는 모습들을 바울이 가장 먼저 지적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그 문제에 바울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바로 자기에게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유대교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 사이에 너무나 많은 이 거리감, 그리고 그 분열과 그 어려움, 아픔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것이 본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신의 육체를 통하여 막힌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분열되고 비난하는 모습들을 보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에 이 문제의 해결법을 제시합니다. 분열에 대한 해결법. 여러분, 분열하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 중재점을 찾아가면서 타협을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분열을 해결하는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선택은 중재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선택은 바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울의 선택이었습니다. 분열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복음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분열이 생기는 것이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사이에 없기 때문에 서로의 주장을 이야기를 하고 서로 판단하고 비난하게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복음을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화를 두세 번 보신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유명한 영화들 우리가 보통 두 번, 세 번 영화를 보게 되는데, 같은 영화를 두 번, 세 번 보게 되면 재밌는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첫 번째 봤을 때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대사에서 복선을 발견하게 되고, 또 뒤 배경에서 그 전에는 몰랐던 감독의 숨겨진 의도들을 발견하게 돼요. 두 번, 세 번 영화를 보면 볼수록 그 영화에 대한 이해와 또 그 영화에 대한 나의 생각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비록 이러한 영화들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음이지만, 여러분, 복음을 한 번 경험한 사람과 복음을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경험하는 사람들의 이 복음의 이해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사건이 일회성인 사람들에게는 한 번의 감동, 한 번의 감격, 나를 만나주신 그 한 번의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하지만 한 번 영화를 보고 그 영화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리듯이 그 뜨거웠던 기억을, 그 뜨거웠던 만남의 시간을 잊어버리게 되죠. 하지만 그 복음이 두 번 들려지고 세 번 들려지고 네 번 들려지고, 그렇게 매일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희미해진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나 명확해지고 너무나 또렷해지고 너무나 깊이를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열된 로마 교회에 바울은 다시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매일 경험한다라면 분열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로마서에가 복음의 깊이가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복음을 아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깊이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더욱더 넓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바울의 신학이 점점 무르익어 가는 순간 복음에 대한 다시 그 깊이를 경험하게 하기 위한 이 바울의 시도가 바로 로마서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읽는 우리, 오늘날 그 편지를 읽는 우리에게 로마서는 다시금 우리의 인생을 복음으로 되돌리고 다시 한번 그 복음의 깊이를 경험하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한 번의 경험이 우리 인생 전체의 복음을 다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복음은 매일 새로워야 하는 것이고, 복음은 매일 경험해야 하는 것이고, 복음은 매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 복음을 경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매일 경험하지 못하죠. 희미해져 갑니다. 마치 과거에 있었던 한 순간의 일처럼 복음이 우리에게 희미해져 버린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다시 그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충만하게 느끼기 위해서 오늘부터 1년 동안 우리가 로마서 전체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하여 다시 동일하게 복된 소식이 들려올 때 우리가 그 시간에 더욱더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나를 사랑하심, 바로 이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으로의 부르심을 우리가 따라가는 이 시작점에서 우리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잠깐 설명하기를 원하는데, 복음은 우리나라 말로 한자로 복된 소리입니다. 복된 소리. 실제로 복음의 원어는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좋은이라는 뜻을 가진 유라는 단어와 전령이라는 뜻을 가진 앙겔로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좋은, 전령. 이게 어원이 어떻게 되냐면요, 전쟁에서 승리한 왕은 자신의 나라에 전령을 보내게 되죠. 여러분 잘 아시는 전령의 대표가 마라톤 전쟁에서 42.195km라고 이야기하는 그 거리를 달려가서 승리의 소식을 외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전령의 대표 이야기입니다. 좋은 소식,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했다. 우리의 왕이 그곳에서 승리했고 그곳에 평화를 선포했고 그곳에 통치를 시작하게 됐다라는 소식을 들고 가는 전령. 이러한 좋은 소식을 들고 가는 전령, 바로 그게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좋은 소식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결과가 정해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는 소식이죠. 죄인이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다시금 살려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소식이 바로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바뀌었다라는 소식,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다라는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리고 이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줍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만들기 이전부터 성경을 통해 예언자들을 통해 미리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다.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주는 기쁜 소식.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 그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예정하심으로 인하여 준비된 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복음의 핵심은 바로 누굽니까? 3절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고 값없이 은혜를 주셨고 이것을 누구를 통해 완성하셨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완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구약에 약속된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받으신 분이십니다. 자,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이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다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가 받을 만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누리게 된 사실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을 선택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의 종에서 자유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허락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됐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자격 없이 조건 없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는 핵심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 우리에게 믿어진다라는 증거는 바로 우리에게 있는 감격과 감동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위해 살아주지 않습니다. 세상 누구도 나를 위해 살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고 나에게 힘든 일이 있고 나의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고 나의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에 아무리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어도 아무도 나에게 손 내밀어주지 않는 세상 가운데 그럴 만한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셨다는 사실을 들을 때 여러분, 내 마음에 감동과 위로가 있다는 사실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건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했던, 바로 우리 때는 그 중2병이라는 이런 말이 없었는데 이상할이 많지 그때는 중2병과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를 찾아봐 주셨고, 사실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손가락질을 당하고 세상에서 너무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살아가던 그때에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감동의 순간을 항상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 어폐가 있는 것을 느끼십니까? 기억하려고 노력한다라는 이 말, 우리의 신앙은 이상할이 많지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과연 맞느냐라는 겁니다.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과연 은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에게 감격과 감동이 있었던 사건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의 사건이었을 겁니다. 매일 나를 먹이시고 매일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 그것과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던, 하나님을 만났던 감동과 감격을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매일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은 과거의 어떤 사건에 머물게 되는 순간 우리의 기억을 희미하게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라 바로 매일매일 경험해야 되는 사건, 매 시간 경험해야 되는 사건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험을 매일 하고 계십니까? 이 경험을 매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말고 중요한 것이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중요하게 되죠. 그 예수님이 주시는 감격과 감동 안에 있는데 다른 어떤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문제를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감격과 감동이 없다라면 다시 그것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발견해야 돼요. 어떻게 그것을 발견하겠습니까? 바로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으니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해 모든 이방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사도직을 받았다라면 그분의 이름을 위해 모든 이방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도록 바로 이 목적을 향해요.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전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성과 목적을 다시 한번 복음을 통해 명확하게 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분열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다툼의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고 다시 그 복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복음 증거자로서 삶을 인정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명확한 방향성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이방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는 일에 명확한 부르심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복음에 붙잡힌 인생은 인생의 사명이 명확해집니다. 복음에 붙잡힌 사람들은 인생의 사명이 명확해집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삶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에 붙잡힌 사람들은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되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식 이름 사울, 이 사울은요 꿈꾸던 게 있었습니다. 바로 가말리엘의 문화, 유대에서 7대 랍비로 불리우는 7명의 뛰어난 랍비라고 불리우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아래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유대의 문화를 철저히 따름으로 인하여 정말 유명한 랍비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세푸스라고 불리우는 바로 그런 정말 유명한 유대인 역사학자처럼 신학과 철학과 역사를 아우르는 대학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사울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고요. 무엇보다 자신이 믿는 것에 반하는 크리스천들을 박해하는 것에 온 힘과 정성을 쏟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다메섹으로 크리스천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복음을 듣게 되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의 십자가 사건의 전말이 나 때문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감동과 감격으로
바로 그 사실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는 그의 인생의 달라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변하게 됩니다.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변화하게 되는 거죠. 그 이후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에 붙잡힌 자로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에 붙잡힌 자로 살다 보니까 바울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고, 내가 그분의 붙잡힘 아래 있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분노와 같이 여기게 되는 순간 그에게 찾아온 사명, 바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로서의 사명, 복음을 끝까지 전해야겠다는 이 전도자로의 사명이 더욱더 명확하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나는 그분 권위 아래에 있는 그분의 종이다. 그분의 다스리심과 그분이 나를 이끄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는 그분의 종이다. 나는 내가 종임이 부끄럽지 않다. 나는 오히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이 기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에 있는 거예요. 또 그가 사도라는 역할로 부름받았다는 것도 언제 깨닫느냐? 복음을 계속 붙잡을 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는 사도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복음을 계속 붙잡다 보니까 내가 따로 세움을 받은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계속 붙잡다 보니까. 우리 안에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은 크리스천들이라면 누구나 하는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도대체 이 직장에 왜 온 것인가 고민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 직장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으로 사는가? 여러분, 계속 물어보고 있지 않으십니까? 연애를 하실 때도 이 관계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드려야 하는가 고민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 이 문제는 우리 안에 항상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참 부러워합니다. 그들은 소명과 사명이 명확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특히 바울과 같은 인생,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예수님이 만나주셔서 복음 증거자의 삶을 그냥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던져놓으신 데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면 그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키워드는 언제나 복음을 붙잡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되는지 궁금하십니까? 계속 복음 안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회사에서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가 질문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언제나 복음 안에서 이 회사에서의 나의 역할을 재해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답을 찾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에만.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지?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지? 내가 여기에 온 이유가 무엇이지? 근데 여러분, 질문에 집착하는 사람은 철학자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머릿속에 생각이 많은 사람으로밖에 끝날 수 없습니다. 질문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절대로 사명을 알 수 없습니다. 이 질문과 무엇이 연결되어야 됩니까? 복음이 연결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종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그분의 종으로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오는 여러 사건들, 나에게 찾아오는 여러 순간들, 그럴 때마다 복음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복음을 통해 바라보게 되면 나에게 나아 있는 하나님을 통한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 깨닫게 되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구나. 디모데전서 6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원한 영생을 붙들어라. 내가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또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했다. 바울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디모데전서 아닙니까? 디모데에게 하는 말, 영적인 아버지로서 디모데에게 하는 말, 그에게 부탁하는 것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매일 복음을 붙잡는 인생은 무엇이다?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싸움, 다른 말로 여기서는 싸움이라고 표현됐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 단어의 원어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거는 것이 전쟁입니다. 패하게 되면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리는 게 전쟁이에요. 복음을 붙잡는 인생이 바로 이 전쟁과 같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게 되면 우리는 생명을 빼앗기는 겁니다. 여기서 지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 복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끊임없이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꼴보기 싫은 사람이 내 눈앞에 있고 너무나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내 눈앞에 있을 때 그를 향해 비난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지만 그 순간에 믿음으로, 복음으로 죽을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를 바라보게 되는 순간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대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 순간 하고 싶지 않지만, 따라가고 싶지 않지만 끝까지 싸워내는 것이 바로 복음을 붙잡는 믿음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기 쉽습니다. 미워하게 되는 순간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을 빼앗기는 겁니다. 복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을 따라가는 인생, 그것이 항상 복음을 붙잡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매일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다시 복음을 붙잡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원한 영생을 붙잡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영원한 영생, 우리는 보상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상의 개념. 하지만 영원한 영생은 우리가 죽고 난 뒤에 누리는 천국 같은 이런 미래에 대한 보상의 개념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영원한 영생은 언제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영원한 영생을 우리가 언제 붙잡고 언제 누릴 수 있는가?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낼 때, 복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석하고 복음으로 모든 문제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내 환경은 원수가 나를 에워싸고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나의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을지라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장소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는 길, 매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길, 다시 복음을 붙잡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모든 순간과 모든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적용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요셉 청년부 모든 지체들이 문제가 나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이 아니라 문제가 도리어 하나님을 통해 사건을 바라보게 하는 시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붙잡는 인생은 시야를 바꾸는 인생이에요. 복음을 붙잡는 인생은 사건을 바꾸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질문에만 집중하고 사명을 버리는 인생이 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그 문제를 복음으로 다시 재해석하고 그 재해석한 것들을 전쟁을 통하여 싸워낼 수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서 이 사명을 다시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목적과 그것을 통하여 매일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전쟁처럼 싸워내는 믿음의 군사들을 다시 한번 세우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복음이라는 단어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사셨어, 여기서 멈추는 인생은요,
더 이상 감동과 감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감동과 감격을 오늘을 통해 살아내고, 그 감동과 감격을 살아낸과 동시에 우리를 향한 비전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으로 이어지는 이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매일 복음으로 나아가는 인생, 매일 복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1년 동안 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1년이라고 하면 거의 52주잖아요. 하지만 이 시간도 사실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매일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로마서의 모든 설교가 끝나고 우리 요셉 청년들 모두가 자신을 통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이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래, 이래서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요셉 공동체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나아가는 이 순간 앞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 마지막에 함께 부르는 찬양이 부흥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부흥이라는 찬양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유명한 찬양이죠. 비공식적으로 50만 장이 팔렸다라고 합니다. 50만 장 팔린 앨범. 아마 여러분들 옛날 이 서랍을 뒤져보시면 이 앨범 하나씩은 다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부흥이라는 찬양, 이 찬양을 작곡하신 분이 고형원 씨라는 분인데요. 이분에 대한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원래 음악적 재능이 없는 사람이고, 나는 원래 그쪽에 대한 달란트가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고, 지금도 기타와 피아노는 잘 친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이후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다라는 마음에 하나님, 지금부터 내가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고 난 이후부터 선택의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항상 예수님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처음 맡게 된 일이 외국 찬양 악보를 따라 그리는 일이었고, 그 다음에 했던 일이 인도자가 없는 곳에서 찬양 인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흥이라는 찬양, 그리고 그 부흥이라는 찬양을 통하여서 남과 북이 통일이 되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부르짖음의 소리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이어지는 그날까지 이 사역을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하루는요, 우리의 생각으로 봤을 땐 그냥 흘러가는 하루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하루가 복음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를 통하여 무언가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가 쌓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의미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복음과 멀어져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뿐입니다. 지금부터 다시 매일의 삶을 복음으로 연결시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는 여정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텐데, 여러분,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이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 이것이 너무나 견고한 비전과 소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감동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부르신 이유를 명확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진짜 복음을 깨닫고 경험하고 그 깊이와 넓이를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먼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라는 인간을 아무런 조건도 없고 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유일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아버지 우리가 매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그 감동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과거에 한 번 경험했던 인생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매일 그런 감동과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복음 앞에 나아갑니다. 매 순간 그 복음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눈을 나의 생각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지배하는 눈으로 살기를 원하고 나의 마음이 내 생각으로 붙잡혀 있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붙잡혀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매일의 복음의 부르심 앞에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결단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매일 복음의 감격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이 시간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그 복음의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고, 그 복음을 경험하고 매일 고백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